네,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은 본당에서 이렇게 본당의 스크린으로 우리 같이 좀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도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한번 시도도 해보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 뉴노멀 시대를 함께 또 맞춰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또 지혜와 창조력을 갖고 우리가 또 계속해서 주의 복음 전하는 그런 공동체 되어지기를 사모하면서 또 오늘은 본당에서 이렇게 좀 진행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저희가 조별 모임을 갖지 않고 끝날 때 담임 목사님 질의응답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여러분 이렇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또 질문도 해주실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이미 그 구글 폼으로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보냈는데요. 또 여러분이 또 질문을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 강의 들으시면서 꼭 여쭤보고 싶은 거 있으면 또 자유롭게 여러분들 표시해 주시고 또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손을 들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요. 질문을 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어폰으로 귀에다 꼽고 하울링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질문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큰 박수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안 친 사람 봤어요? 박수 안 치면 나중에 잡을 거예요. 통일 선교 아카데미를 하면서 이렇게 줌으로 해봤는데 거기는 이제 좀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이게 이제 자신이 비친다는 걸 잘 모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 좀 중년 아저씨가 난이곶바람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빨을 막 이렇게 뭘 드셨는지 이렇게 픽하더라고요, 뭘. 그래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우리 뉴웨이브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네. 오케이, 반가워요. 여러분 토요일 날 아침 이렇게 쉬운 시간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쉬운 시간은 아닌데 그래도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3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또 뉴웨이브를 좀 마음에 품으면서 리더십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눠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깊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팬데믹을 지나고 있는 이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좀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독특한 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때에 우리가 이제 청년으로서 또 청장년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이번에 좀 리더십 스쿨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첫 주에 나눴던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 이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동안 좀 이렇게 많이 어쩌면 얄팍하게 알았다면 이제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좀 알 수 있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컸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거룩한 재설정, The Reset이죠. The Reset. 하나님께서 이때 교회를 어떻게 리셋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리셋하시는가. 세상과 함께. 세상도 지금 리세팅 하시는데, 그래서 거룩한 재설정이라는 제목으로 좀 여러분들과 마음을 나누었고, 오늘은 미션의 새 패러다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있는 이때에 미션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근데 저에게는 미션 하면은 우리 뉴웨이브를 생각할 때 굉장히 좀 마음이 흥분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또 각 교회 청년들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가 좀 독특하다고 보는데 우리 교회는 좀 미션이 좀 독특한 은사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2018년 9월 달에 이제 우리 교회 그 미션 컨퍼런스를 방콕에서 했는데 미션 컨퍼런스는 이제 우리가 교회의 그 해선의 팀과 또 이제 특별한 이제 마음이 있는 분들, 다수는 아니에요. 한 20-30명 같이 선교사님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함께 수련회도 갖고 또한 거기서 좀 이렇게 서로를 즐기기도 하고 이제 교제를 갖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한 번은 아프리카에서 하고 한 번은 2018년도에 방콕에서 했는데요.
그때 모였던 이제 아시아 계통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모였는데 이때 모였던 우리 선교사님들 꽤 많이 모였어요. 꽤 많이 모였는데 한 80%가 40대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20대 청년이었을 때 우리 교회에서 파송받아 지금 20년 이상을 선교지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교회 청년들 선배들이었어요.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 한때 굉장한 그 선교의 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90년도에 어떻게 보면은 그 80년대부터 한국 교회가 좀 이렇게 후반부터 선교를 시작했고 90년도에 그래도 이제 좀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도 청년들이 일어나 롱텀으로 커밋하고 선교지에 나가신 분들이 지금 40대, 20년이 지나 40대가 되신 또 50대 초반이 되신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그 90년대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YWAM과 함께 허락하셨던 그 선교의 바람을 생각해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한 유산을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아서 오늘날 뉴웨이브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이제 그 롱텀으로 커밋해서 나가는 선교사님들의 수는 지금 시대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지만 또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그 한라에서 백두까지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알바를 하면서 이렇게 그 정말 어렵게 모은 돈을 정말 그 옥합을 깨트리듯 깨트려서 그 한라에서 백두까지 선교가는 우리 청년들을 매해 보거든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 청년들 마음속에,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 이 선교에 대한, 미션에 대한 하나님의 불이 있구나, 여전히 있구나, 이제 이러한 마음을 정말 가지면서 저 마음이 뜨거워요. 마음이 뜨겁고 감사해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미션에 대한 얘기를 리더십 스쿨 이제 이 마지막 오늘 2020년 마지막에 그 미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미션의 새 패러다임입니다. 지금 뭐 세상이 뭐 20년, 30년 전하고는 바뀌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팬데믹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럼 이러한 그 체인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새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인지 이것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비유,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에 또 누가복음서에도 있는데 13장이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천국은 마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얘기, 천국은 마치, 그래서 천국장인데 발음을 잘해야 돼요. 천국장인데 마태복음 13장이 거기 보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그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겨자씨는 굉장히 작죠.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심겨지면은 어느새 자라기 시작하고 자라면서 어느 순간에 그냥 온 땅을, 온 밭을 덮는 그러한 그 넝쿨이, 추리가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반죽에 뿌려지는 누룩도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뿌려지기만 하면은 반죽 전체에 들어가서 전체를 압도하며 이 부풀리는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세대가 지나면서 또 시대가 바뀌면서 또 팬데믹이 터지면서 뭐 진행되는 것 같지 않지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진행형이에요. 이 사도행전도 진행형으로 끝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행전이 끝나지 않았다. It continues.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continues. 이게 이제 주님의 그 미션이라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신 미션이 한 번도 뭐 세계 전쟁이 터졌을 때, 세계적인 팬데믹이 터졌을 때, 뭐 정치적으로 뭐 대륙 전체가 그냥 터져버렸을 때, 중세기 때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거 뭐 지금 어떻게 되는 거, 우리 살기도 바쁘고 뭐 정치적으로 너무 소란하고 혼란스럽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한 번도
진행령이 끝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형인데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새 부대가 돼야 되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술을,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되죠. 미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제의 영성으로 오늘을 살 수 없듯이 어제의 영성, 내 왕년의 영성 충만했습니다. 오늘이 중요하죠. 오늘 영성이 있어야죠. 마찬가지로 한때 이렇게 왕성했던 선교 오늘은 달라졌습니까? Well,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나님의 나라가 끝난 것도 아니고 진행력이 멈춘 것도 아니고 시대가 바뀐 것뿐인데 그러면 그때그때의 새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미션도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지금은 성령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시리즈를 시작했지만 그 전에 보았던 사도행전을 좀 새로운 눈으로 보았는데요.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성령이 앞장서셔서 무엇을 인도하시는가? 그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서 하신 일을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쭉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지금 이렇게 지금 혼란스럽고 세계가 지금 완전히 뒤집혀졌고 또 나라도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런 때에 뭐 하나님의 미션 지금 뭐 같이 모여서 우리가 훈련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는데 뭐 하나님 나라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이제 그런 마음도 솔직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는데 그 마지막 28장 바로 전장인 27장에서 전에 보지 못했던 그 통찰을 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27장을 보면 꽤 길어요. 44절까지 있는데 근데 전체가 바울이 이제 특별한 죄수로 시저 앞에 서야 되는 죄수로 그러니까 정치적인 죄수였죠. 죄수로 이제 로마 군인들이 이제 데리고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건너가는 그 사건이 27장 전체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자세하게 긴 장을 통해서 이제 그 여정 자체를 설명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27장에 그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웠어요. 참 놀라웠는데 근데 이제 특별히 그 여정 가운데서 폭풍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름도 아주 구체적으로 유라굴로 노스이스터리라는 유라굴로라는 폭풍이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좀 독특하죠. 그냥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폭풍을 받았을 때는 폭풍이었다.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름까지 얘기를 하고 배의 모습까지 얘기하고 선장과 거기에 그 백부장 이름까지 얘기해주고 그리고 놀라운 게 바울과 함께 비슷한 그 정치적인 죄수들로 함께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 시리아 지역에서 함께 이제 그 배를 타고 가고 있는 276명의 죄수를 보여주시는데 제가 사도행전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이번처럼 이게 새롭게 보인 적이 없었어요. 276명. 여러분 우리나라 보통 그냥 200여 명 그러죠. 아니면 200~300명. 나 그럴 때마다 너무 웃겨요. 2~3천명. 2~3만 명. 미국에서는 안 그래. 그냥 230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던가 뭐 220명 정도 그러지 200~300명. 여러분 200명하고 300명 차이가 100입니다. 2~3천명이면 차이가 1000인데 이제 그렇게 하여튼 둘이 뭉실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276명.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고 있다. 이 44절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때의 폭풍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때 그들이 막 죽게 되었다가 살게 된 극적인 사건들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에 가는데 이게 과연 무엇인가? 저는 전에 그냥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래서 담대할 수 있고 이제 그 정도로 사실 전에도 사도행전 강해 설교할 때 그랬는데 이번엔 다르게 보였어요. 이건 새 패러다임입니다. 미션의 새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도 그렇고 이 사도행전의 전체 내러티브 이제 그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야 이제 땅 끝까지, 지중해 세계의 땅 끝까지 가서 로마를 복음으로 점령하면 세계 역사를 점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인 것은 분명한데, 그래서 목적지는 로마인데 저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프로젝트를 향해 가고 있는 바울에게 이미 선교의 대상들을 몰고 오셨다. 276명이 로마인들에게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냥, 왜냐하면 그 27장을 보면 막 이제 폭풍이 세지고 이제 도망칠 수 있겠다 하니까 이 군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는 그냥 죽어 없어져도 되는 276명인데 하나님에게는 아닙니다.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러한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276명에 대한 그 하나님의 따뜻한 그 마음을 보게 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주시어서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라.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꿈을 가지고 그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나 폭풍이 세고 14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햇빛도 못 보고 죽었구나 했는데 아무도 안 죽습니다. 한 명도 죽지 않고, 로마 군인들이 죽이려고 할 때 한 명이라도 죽으면 다 죽는다. 하나님께서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살리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미션은 저기 멀리 있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미션의 대상들로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다라는 굉장히 좀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그 인사이트를 주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주에 이 말씀을 쭉 준비하고 묵상하고 있는 그때에 저희 오피스에 4분의 선교사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한 분은 은퇴하신 분이고 세 분은 굉장히 아직도 30대, 40대, 50대 그리고 선교지에서 굉장히 큰 일을 하셨던 분들인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추방당한 분들도 있고, 선교를 너무 열심히 하고 그러면 추방당할 수 있죠. 그런 나라들이 있죠. 추방당한 분들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고, 이제 그분들이 4분이 저를 찾아왔는데, 찾아온 이유는 이분들이 이제 하나같이 선교의 그 콜링을 받은 분들로서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돌아왔지만, 이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한 번 선교사로 콜링을 받았는데 여전히 선교사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근로자들을 보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여러 지역에서 또 여러 그 단체로 외국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분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말을 듣는데 우리나라에 외국 근로자들이 270만 명이 들어왔고, 270만 명. 유학 온 거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근로자들. 그리고 그 중에 70만 명이 무슬림들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좀 소개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10월 말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10월 말에 이제 두 번째로 이 그 무슬림, 한국에 들어와 있는 70만 명의 무슬림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 단체를 세우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한 70여 명이 모여서 수련회를 두 번째 갔는데 그때 좀 이렇게 섬겨달라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도 목사도 필요하니까 목사님이 좀 되실 수 있냐, 이제 그러한 그 요청을 갖고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자신들이 이제 이렇게 그 70여 명이 이제 무슬림들, 한국에 들어온 무슬림들을 섬기는 분들이 모여갖고 그냥 2년 전에 이렇게 같이 우리가 동역하자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열무김치라고 줬대. 열무김치, 열방의 무슬림들을 섬기는 김치들, 열무김치. 그래서 열무김치 지도 목사가 돼달라. 그래서 아주 타이틀이 이상해졌는데 열무김치 지도 목사입니다. 김씨잖아요, 그렇죠? 열무김치 지도 목사. 이제 그런 식으로 찾아오셨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27장을 통해 지금 계속 주시는 말씀도 그렇고, 그리고 바로 그때에 그들이 찾아와서 이러한 사역에 대해 도전을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사역의 중요성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모든 그 한 주를 지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의 세패로다입니다. 오늘날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 설교를 제가 그때 우리 뉴웨이브에서는 스킵했어요. 그때 두 번째 주일이라서 스킵했는데 1, 2, 3부 예배 그때도 이제 비대면 그때는 비대면 아니었네요. 같이 1.0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같이 비대면과 대면을 같이 했는데요. 그때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이제 어느 한 장로님이 타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다음 주에 찾아와 갖고 이분이 눈물로 간증을 하시는데 이제 한때 굉장히 이제 대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이제 지난 2년 동안 항암 치료를 14번 하신 분. 이 암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힘드신 나날들을 지내셨던 분이 찾아와 가지고 이분이 이제 2년 동안 이렇게 너무나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고쳐주시면 이제 새롭게 살겠다고 굉장히 큰 그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었는데 아직 60대 후반이시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시다가 금년에 와서 왜냐하면 이게 또 14번 하고 또 됐으니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근데 기도를 바꿨대요. 내가 왜 인간의 숫자로 이렇게 계속 지난 2년이 아니라 15년, 10여 년이네, 10년 이상이네. 그러면서 왜 자꾸 이렇게 인간의 숫자로, 왜냐하면 인간의 숫자는 항암이 잘 끝나고 5년 동안 5년 동안 재발이 되지 않아야 이게 이제 깨끗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그 항암이 끝나면 지난 15년, 20년인가 그렇게 그렇게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항상 그 5년이 되지 않고 한 2년쯤 되었을 때 또 다시 생기고 이제 재개발되고 자꾸 이제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면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왜 인간의 숫자에 제가 맞춰야 됩니까? 이제는 그 5년이라는 숫자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하루를 살더라도 이번 한 해에 하나님이 항상 제 마음속에 주셨던 선교의 비전을 갖고 가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동안 알았던 선교사님들 장로님이니까 많이 아셨겠죠. 선교사님들하고 계속 이제 그 요청을 받고 초청을 받는데 마음이 열리지가 않았대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가? 마음이 전혀 열리지 않았는데 이 설교를 듣고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270만 명의 외국 근로자들 본인이 큰 그룹을 디렉트하면서 그 외국 근로자들이 가 있는 곳에 많이 가셨기 때문에 그들이 존중하는 표현과 그들이 싫어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 외국 근로자들 너무 잘한다. 자신을 사용해달라. 마지막 인생 내가 1년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10년을 살더라도 이 사역을 하면서 인생 끝내고 싶다. 이러한 일이 계속 있으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이때의 미션 나우 선교의 새 패러다임이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저는 뉴웨이브가 이 일에 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근로자들이 거의 다 여러분 나이에요. 청년들, 청장년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젊은 가정이 있어요. 젊은 가정에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싱글 청년들이 많아요. 이들과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의 우애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저 멀리 있는 항상 우리가 그렇게만 선교에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주위로 선교의 대상을 데리고 오셨어요. 270만 명이에요. 70만 명이 무슬림들입니다. 그들이 또한 한국 여인들과 또 한국 남자들도 되겠죠. 이렇게 결혼해갖고 생긴 아이들이 코슬림이라고 그래요. 코슬림. 얘네들은 완전히 여기도 서지 못하고 저기도 서지 못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좀 사회에서 외면되고 있는 이분들. 근데 270만 명 이분들이 언젠가는 돌아가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돌아간다면은 굉장한 선교의 새 파도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역을 뉴웨이브가 좀 이제 앞으로 앞장섰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선교 헌신 주간을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가지려고 하는데 뉴웨이브는 원코리아와 이 사역을 좀 담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밖으로 나가는 것은 팬데믹 때는 뭐 전혀 불가능하고 이제 여기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이거든요. 진행형이거든요. 그럼 진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좀 눈을 들어 우리 주위를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새 패러다임으로 허락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근데 이 사역을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에게 묻는다면 한 가지입니다. 컴패션입니다. 컴패션. 여러분, 컴패션이라는 말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전에는 있잖아요. 선교라는 것을 우리가 전략으로 할 수 있었어요. 열정으로 할 수 있었어요. 소명감으로 할 수 있었어요. 확신으로 할 수 있었어요.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시는 이 선교의 새 패러다임은 컴패션으로 가는 겁니다. 컴패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 차례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뜻이 과연 무엇인가?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호세아 6장 6절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지금 이때 인용하시면서 종교인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하는 모습이 전혀 이 마음에 차지 않으니까 예수님 왜 죄인들과 왜 세리들과 함께 왜 매춘년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이에요. 신앙의 열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찾는 게 아니고 긍휼이다. 자,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때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이삭을 주워 먹었다고 배고픈데 어떻게 죽게 되었는데 이삭을 죽게 먹었다고 막 그냥 나무라니까 예수님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런 식으로 율법을 가지고 종교적인 어떤 열정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무죄한 자를 그러면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긍휼이에요. 긍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이러한 그 선교의 새 패러다임을 우리가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컴패션입니다. 어떠한 열정, 확신, 콜링 위에 컴패션이에요. 컴패션. 같이 아파하는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외국 근로자들을 어떻게 보시나요? 혹시 부담스럽게 안 보세요? 외국 근로자들 중에서는 자신들의 뭐 이렇게 할랄 문화를 막 주관하면서 무슬림 문화를 주관하면서 한국에서 막 할랄 문화 음식 문화도 만들려고 하고 자신들이 막 한때는 뭐 우리가 이 나라에 왔는데 한국을 이슬람화하겠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담 안 가지세요? 이질감 안 느끼세요? 없었으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요 이런 사람들 내쫓아내자는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이슬람화 시킨다. 문제를 일으킨다. 여성들을 막 꼬신다. 이러한 막 없애버리자. 그런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로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이 그 복지 그 예산을 바닥내고 있다. 왜 이 사람들 우리 받아들이냐? 우리도 힘든데 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좌 빼앗고 이 뭐 부족한 우리 의료 시설들 그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여러분 이런 마음 솔직히 안 가지세요? 좀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갖고 그 나라까지 갑니다. 그렇죠? 근데 어쩌면 가서 하는 거는 부담스럽잖아요. 우리 주위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살과 살을 이렇게 같이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 멀리 가서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우리 옆에는 안 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들이 와가지고, 무슬림들이 와가지고 자신애들 회당 짓고, 여러분 똑같은 그 논리를 적용해 보면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저기 그 이슬람 국가 가서 교회 세우지 못한다, 교회 세우면 우리가 때려 부시고 그냥 불태워, 이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크리스천들이 그 나라에 가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그들이 와서 뭐 이슬람 회당 세우게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뭐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가지고 그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그래도 살려고 온 거잖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살려고,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우리를 환대해 주는 이 나라다. 종교는 다르지만, 문화는 다르지만 뭔가 환대해 주는 사람이다. 우리나라도 우리를 버렸는데,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우리를 생각하고 있지 않는데, 이 나라는 뭔데 우리를 환대해 주는가? 마음이 열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2003년도에 처음으로 카자흐스탄을 갔을 때 거기 고려인들에게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고려인들 2세, 3세, 4세, 5세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조상들이 이제 1937년도에 스탈린이 강제로 그 조상들을 이제 옮겨가지고 한겨울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풀어놨을 때 그냥 죽으라고 풀어놓은 건데, 그 하라버스크에 또 블라디버스크에 있는 많은 그 연해주죠. 연해주에 있는 많은 한국 사람들, 일본인과 비슷하다고, 일본인 스파이가 될 수 있다고 강제 이동시켜갖고 죽으라고 풀어놓은 거예요. 사실 얼음바닥에.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그냥 땅을 파고, 굉장히 그 생명력이 강하잖아요. 땅을 파고 동굴을 파고 그래서 살아났는데, 많이들 죽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자신들의 생명력 갖고는 살 수 없었다. 현지인들이 도와준 거다. 현지인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같은 이 종교를 떠나서, 문화를 떠나서, 왜냐하면 그때 그 연해주에서 옮겨준 분들이, 많은 분들이 크리스천들이었거든요. 종교를 떠나서, 문화를 떠나서 이렇게 같은 인간으로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저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냐 하면서 그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갖다 주고, 옷도 갖다 주고, 필요하면은 동상이 걸리면은 집에다 데려다 주고, 그래서 살아남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무슬림들이었습니다. 거의 다. 여러분, 그래서 고려인들 중에 살아남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나중에 이 글라스노스트로 소련이 풀리면서 이분들 중심으로 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이 복음 사역이, 선교가 가능해졌던 것이에요. 그들의 후손들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후손들이 지금 근로자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야, 너희들 문화 다르다, 너희들 종교 다르다, 왜 우리나라 와서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그냥 더럽게 하느냐, 나가라 한다면 나중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예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compassion이에요. compassion. 예수님의 마음이 떠나면 이제는 열정 가지고, 콜링 가지고, 전략 가지고 절대로 선교 못합니다. 그 열정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쓰라린 말을 듣고 있어요. 그 열정 종교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compassion이에요. compassion. 긍휼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를 예루살렘에서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이에요. 성전을 와글와글했습니다. 그때에도 큰 명절을 앞두고 종교인들이 바쁘게 다녔어요. 바쁘게 막 여기서 제사 드리고 저기서 제사,
제사함을 사고 종교적으로 왕성한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 다 내쫓으십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마태복음의 어카운트에 굉장히 독특한 한 그 구절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21장 이제 14절인데 전체를 보기 위해서 21장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다음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런데 마태복음엔 14절이 있습니다. 그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저 이 한 구절이 언젠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슴을 막 울리더라고요. 그 당시에 성전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사회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policy maker,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그날에도 명절을 앞두고 막 그냥 명절 준비하느라고 바빴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 내쫓으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성전으로 맹인과 저는 자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이 그 종교 기득권을 갖고 사회 기득권을 갖고 종교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열정 때문에 전혀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앞 미문 앞에서 일평생 구걸했던 그 장애인이 있었어요. 그 신체 장애인이 있었어요. 걷질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바로 성전 문 앞에서 왜 일평생 거기서 구걸했는가?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늘.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며 찬송하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일평생 성전에 못 들어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전에 자리가 없었구나. 그런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 룸이 없었구나. 소외된 사람들이었구나. 잊혀진 사람들이었구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들이었구나. 사도 바울이 그 유라굴로 풍파를 만났을 때 276명 로마인들에게는 죽어 없어져도 되는 사람들.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에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이었습니다.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참 우리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교회적으로 갖는 여러 그 다양한 분주한 사역들이 참 다 스탑됐잖아요. We have to think. 그러면 이때를 비롯하여서 언제 다시 이걸 기리기 전에 그동안 우리가 뭐 때문에 바빴는가? 그동안 우리가 뭐 때문에 분주한 종교생활, 믿음,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 분주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놓친 건 과연 무엇인가? 놓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외국 근로자들, 노숙자들, 독거노인들, 소수자들, 여러 이유로 주류 사회에 들어가 있지 못한 사람들이 편하게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은 뭐 예수님이 우리를 다 성전에서 내쫓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그동안 무엇 때문에 열정, 무슨 일 때문에 열정,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가?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미처 놓친지 모르고 살았던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컴패션이라고 봐요. 다는 아니지만 요사이 교계에서 그렇게 이제 우리 신앙의 이름을 걸고
그냥 앞장서서 나름대로 나라가 힘들어서 그랬겠죠. 나름대로 나라가 걱정돼서 그랬겠지만 적어도 앞에서 이걸 인도한 사람들, 특별히 그 한 사람, 거기서 절대 볼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컴패션이었습니다. 나라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 저도 그렇게 느껴요. 많은 면에서. 근데 이게 컴패션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혐오고 분노고 때려 눕히고 때려 잡자 이거니까, 이거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 십자가를 들고 예수 행진하고, 이게 너무나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종교 행진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소외되고 만 거예요. 다 소외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어떻게 내 성전을, 아버지의 성전을 이 꼴로 만들었냐, 너희들이 어떻게 이 꼴로 만들었어? 깨끗게 하시니까 그동안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이기 시작해요. 이거 대단한 말씀입니다. 요나 선지자였다면 얼마나 열정이 컸겠어요. 하나님의 열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라 했을 때도 하나님의 열정을 위해서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고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완전히 더러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를 바꾸셔서 그쪽 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큰 회개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요나가 그때도 너무나 힘들고 속이 상해서 그냥 씩씩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박넝쿨로 교훈을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이 니느웨 성 안에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영혼들이 12만여 명이다. 어린 아이들만 12만여 명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그리고 가축들도 있는데, 참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계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창조주의 마음이 보이는데, 근데 너는 박넝쿨 하나가 햇빛에 타서 없어진 것이 안타깝냐? 내가 안타까운 건 못 느끼겠느냐? 요나를 나무라면서 끝나잖아요. 그 말씀이 나무라면서 끝나시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 질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끝내신 거예요. 오늘날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들아,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거, 미가서 6장 8절이죠. 7절인가? 하여튼 말씀에 내가 너희들에게 찾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그렇죠? 정의다. 인자다. 컴패션이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열정적으로 산 거 좋아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좋아요. 근데 열정을 갖고 살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컴패션,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때 우리에게 아픔을 허락하셨다면 이면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새롭게 자신을 돌아보라는 기회를 주셨다면 지금의 새 패러다임에 맞게 우리 자신을 새 부대로 만들라고 허락하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미션 나우, 미션의 새 패러다임, 특별히 뉴웨이브와 함께 펼치고 싶은 이러한 미션의 새 패러다임을 우리 하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컴패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제사를 찾는 게 아니다. 종교, 열정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찾는 것은 자비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질의응답도 받겠지만 먼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찬양 좀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마음 만지셔서 내 마음을 바꾸시어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허락해 주세요. 내 마음을 좀 바꿔달라고 이 찬양과 함께 제가 그리고 기도한 후에 여러분들과 좀 질의응답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마음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마음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도기자니 주는 도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영어로 합시다. Change my heart, O God. Change my heart, O God. Make it ever true. Make it ever true. Change my heart, O God. Change my heart, O God. May I be like you. May I be like you. You are the potter. You are the potter. I am the clay. Mold me and make me. Mold me and make me. This is what I pray.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대보할까요?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예수님 내 맘 바꾸사 예수님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예수님 함께 하여 주소서. 예수님답게 하여 주소서. 고마우신 주님,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이때에 미션의 패러다임도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하나님, 그동안 미션의 그 열정을 우리 할렐루야 교회 청년들에게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뉴웨이브의 DNA 깊은 곳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선교적인 열심이 있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열정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외 선교로도 할 일이 있고 북한을 품고 할 일도 있고 이제는 또한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인도해 주신 27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향해 예수님 마음 꼭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 마음이 있을 때 사랑이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를 그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다 보면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그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열정 감사합니다. 이제 그 열정 위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을 주시어서 주님 닮는 모습으로 일어나는 우리 뉴웨이브 청년들, 특별히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교회와 한국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더 큰 사랑을 표현합시다. 준비되셨나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목사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합니다. 땡큐. 가슴이 뜨겁네.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목사님께서 축복기도 한번 해주시고 저희 오케이.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우리 뉴웨이브 리더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 살고 있지만 특별한 때 살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로 무장되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컴패션, 주님이 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우리 일어서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이전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자녀들 축복하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축복합니다. 지난 3주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또 내일 주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장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